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74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은혜를 기억해야 재난에서 인내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아삽의 시가 이어지고 있죠. 표제어를 보니까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소개됩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아삽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의 배경은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이때 그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보통 학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을 꼽으라면 당연히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성전이 회파되고 불타버린 사건일 겁니다. 우리 역사에도 국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명성황후 사건이나 또 그 외에 뭐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참 수치스럽게 여기는 그런 때가 있다면 성전이 붕괴되는 때죠. 이거 가장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일 거예요. 이 국치를 바라보며 탄식하는 기도로 보여지고 있고 그 기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시편을 읽다 보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땅이 황폐해졌고 이방 침략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소, 그 성전이 무너지고 누락질을 당하고 불타버리고 말죠. 이 시편이 주전 6세기 경에 쓰여졌다면 왜 586년에 멸망됐을까? 그 이후의 사건들인 거죠. 이 시의 저자는 다윗 시대의 아삽이라기보다는 아삽의 후손들이 아마 아삽이라는 이름을 걸고 이 시편을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시편 73편이 한 개인의 흔들리며 뿌리를 내려가는 믿음의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면 74편은 파괴된 하나님의 성소, 성전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흔들리고 뿌리를 내려가는 공동체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뿌리를 내려가는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들 상황과 연결되기 마련이죠.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상황은 어떤 측면에서 세상에 의해 점령당한 그런 충격적인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시편은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되고 각각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의 시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늘의 초점은 이 시점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에 대해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시편 내내. 응답이 없는데 시인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에는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시편의 전반부 1절부터 11절의 시작과 끝이 질문들이죠. 질문에 대한 응답 말씀드렸듯이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나 스스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시인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저는 최소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가 뭐냐? 언약을 기억하여 재난에서 기도한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 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것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지인의 1절, 3절을 통해서 왜, why 퀘션이라고 그러죠. 왜라는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인이 왜라고 묻지만 그 이유를 전혀 모르는 바가 아니라 이 사건은 자신들이 범죄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why라고 하는 이 왜라는 질문은 다른 각도의 질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왜 이 상황이 이토록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가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 것은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알고 있어, 시인은. 그런데 왜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어찌하여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다시 말하면 왜 이 상황이 이토록 오래 지속되어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버리셨나이까 현재 완료 시제인데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건 뭐냐? 앞서 제가 처음에 번역한 것처럼 이 시편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그리고 시인이 직면하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은 이미 오래되어서 점점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에요. 오직 하면 시인이 고백하죠.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 겁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70년이라는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희망이 사라지기에 충분한 시간들이거든요. 왜 우리가 친일하는 역사적인 불행이 있었습니까? 더 이상 한 민족이 나라를 회복할 거라고 하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죠? 우리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70년을 살아온 분, 그죠? 한 분을 제외하고는 없잖아요. 70년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거든요. 물론 지금 돌아보면 한순간에 지나온 것 같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헤쳐나왔던 수많은 문제들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길고 지루한 싸움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시인의 기도는 사실 절망의 그림자가 너무나 깊게 드리워져서 희망을 품을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시간이 지나서 희망은 사라져갈 때 그때도 기도할 수 있게 만드는 시인의 영성의 뿌리가 뭘까? 이거를 주목해야 한다는 거죠. 이 노란색 줄을 여러분들이 꼭 다시 읽어보기를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면 70년 언제 시기인지는 몰라 타임이 하지만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시인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만드는 이 시인의 영성의 뿌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을 맺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었던 시편 내용 속에 보면 주께서 기르시는 양,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주의 기업의 지파와 주의 회중 전부 다 언약의 지파,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계속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지만 그걸 토로해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이거 예수님의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적부터 얻으시고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회상하게 만들죠. 즉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자신들을 주의 백성으로 출애굽하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제사한 나라가 아닙니까? 주의 기업의 지파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인이 또 말해요.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을 생각하십시오. 왜 이 시온산을 거론하느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래서 시온산이 거론이 됩니다. 이스라엘 버리지 않기로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근거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죠. 왜 디엘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기도는 신앙의 유모다. 유모는 아이를 돌보고 성장을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삶, 기도에 달려있죠. 어떤 문제이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는 것 그 이전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사실 여러분 이렇게 시인처럼 나라를 잃어버리고 진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 기간이 70년이었다니까요. 그 중간에 태어나고 죽은 사람이라든지, 그 중간에 죽은 사람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을 보지 못하고 죽은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사람이, 이 시인의 입장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이 시인은 사실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에너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어디서 이런 힘이 있을까?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신 백성들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과연 이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느냐.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재난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라고.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성경에 이미 기록된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이 약속을 나에게 허락하신 언약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재난에서 기도의 자리를 내가 떠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사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의 희망은 뭡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분명히 행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죠. 그렇게 이 부르심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재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재난 속에서 그죠?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종들이 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8절 말씀 읽고 정돈합니다. 여호와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은혜를 기억해야 재난을 인내한다. 아까는 언약을 기억해야 재난 속에서 기도를 한다면 이 재난을 인내하게 만드는 힘은 또 뭐냐? 그건 은혜를 기억하는 거라. 4절부터 11절은 현재 시인이 겪고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하거든요. 5절, 6절을 보니까 그들은 마치 도끼를 삼림을 베는 사람과 같으니이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바벨론 군대가 성전에 들어와서 마치 도끼로 살림을 베는 자들처럼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부수었어요. 아마존 내 이제 지금 벌목 사업으로 인해서 산소량이 급격하게 좀 줄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산소량이 준다라는 건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가 증가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전 지구의 어떤 공기를 생산하는 공기 저장 창고와 같은 생산공 그 살림을 베는 장면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 보는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뭉클하고 나무 어마어마한 나무들이잖아요. 아마존에 있는 마치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장면에서 시인이 9절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시인을 더 힘들게 한 게 뭐냐? 표적도 선지자도 없다라는 거야. 표적이 없다라는 건 표적은 요한에게 가면 사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인이 없어. 어떤 사인이? 선지자가 없어. 즉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 고난 속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얘기잖아요. 사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는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아. 그러면 여러분 페이스 조절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제가 군대 얘기 가끔 할 때 처음에 군대 가면 여러분 구보할 때 다 나고요. 신병들. 왜? 페이스 조절을 못해요. 몇 킬로를 어떤 길로 도는지를 모르요. 선배 선임들은 절대 나고가 없거든요. 근데 처음 간 사람한테 나고를 페이스 조절을 못하는 거야.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는 이 고난의 내 안에 견딜 수 있는 항체가 생겨요. 하지만 말씀이 내게 들리지 않을 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이 또 기도해요. 11절에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 그들을 멸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들을 멸하기를 간구해요. 응답 없는 기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를 내. 그런데 역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 이때 시인이 보는 것이 뭐냐. 먼 과거로 시선을 돌려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때 성도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과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죠. 저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신현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4번인데 75세에 부름받아 175세의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한 100년 동안 동행한 거잖아. 그럼 100년 동안 4번이면 25년에 한 번 꼴로 만난 거죠. 그죠? 하나님을. 그럼 25년 그 사이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과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20년 동안, 25년 가까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시인이 말하죠.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이렇게 보면 예로부터 나의 왕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왕이십니다. 국가가 무너졌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왜 이제 공동체적인 기도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복수로 사용이 돼요.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들을 소중히 공동체 너희들이 기억을 해야 한다. 재난의 때에 과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없고를 기억해내는 것은 여러분 이 재난을 인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성경을 읽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 로고스로 읽는 것, 하나는 말씀을 레마로 읽는 것. 로고스, 객관적인 진리로 만나는 접근법이에요. 왜? 로고스란 말 자체가 지혜, 말씀, 진리 등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거든. 마치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이게 주관적으로 나에게 체험이 되고 나오면 도마처럼 바뀌죠. 나의 주, 나의 왕이시여.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다윗도 그런 고백하고 시인들이 그런 고백을 많이 하죠. 나의 하나님이 된 거야. 그죠? 이때는 레마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가슴 속에 자리 잡는 거죠. 레마, 하나님께서 순수 어떠한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히브리어 명사 진수를 의미하는데 확대 해석을 해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다 로고스야.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그죠? 왜? 그 객관적인 진리거든요. 보편적인 진리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특정한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나의 인생을 위한 레마로 다가왔을 때 그때부터 내가 칼라라의 말처럼 하나님과의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이런 표현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23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도 등장을 하고 다른 서신들에도 보면 정확한 이 단어는 아니지만 바울은 항상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항상 나에게 하신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을 때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바울만이 그 광풍 속에서 255명, 276명의 사람, 276명 맞죠? 256명 맞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사람이겠지. 이 말을 할 때 유라굴로 광풍이 멈춘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후에는 며칠 더 지속이 돼요.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하여 달라진 상황을 기대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재난 속에 있지만 그 재난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바울의 편에 있는 거죠. 저는 이러한 은혜의 말씀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이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난에 지속적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내가 은혜를 기억할 때 내가 재난 속에서 인내하는 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때의 은혜에는 과거의 은혜를 포함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적인 은혜도 포함하는 것일 거예요. 그죠? 이런 힘이 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